여러분들 가운데 방언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방언하실 수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괜찮습니다. 방언하시는 분, 기도할 때 하시는 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예, 좋습니다. 이 방언에 대하여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까지 말씀을 드려야 이 14장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언에 대해서는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있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성경이 길게 나오니까 또 강조하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다음 주는 이제 헌신 예배가 있어서 못하지만 그 다음 주까지 14장 말씀을 봐야 되는데 그때까지가 이제 방언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14장 전체에 대하여 14장 전체를 할애하여 바울이 방언과 예언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이유를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방언이 문제가 많았기 때문이죠. 방언하는 사람이 나만 특별하고 특별한 은사를 받은 것처럼 하고 못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위를 느끼고 나는 방언하는데 너는 왜 못하느냐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고 이거 가지고 분란이 생겼고 심지어 교회 공적 모임과 예배에서도 방언을 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고 소란하다 하는 얘기를 듣고 바울이 이걸 가지고 정리를 해주기 위해서 이 내용을 쓰고 있는데 이게 14장이 되는 것입니다. 12, 13, 14장에 걸쳐서 은사에 대해서 말하면서 14장에는 특별히 이 방언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알아야 될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성경 강해를 제가 하고 있으니까 어디는 넘어가고 어디는 뭐 하고 그럴 수가 없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저는 방언을 못하고 방언을 못하는데 방언에 대하여 바울은 이렇게 많이 쓰고 있고 제가 못한다고 해서 이걸 넘어갈 수는 없고 그래서 설명은 드려야 되고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한 번 더 봐야 되는데 먼저는 방언의 의미, 방언의 어의 방언의 헬라어로 띄워주시고 1번 방언의 어의 글로사 이 말 자체는 글로사는 말, 언어, 발언, 방언 이런 뜻입니다. 보세요. 유다 방언 히브리어입니다. 그 다음에 헬라죠. 그리스 방언 그리스어 헬라어가 되는 거죠. 영국 방언 영어가 됩니다. 한국 방언 한국어가 되죠. 제주도 방언 제주 사투리, 전라도 방언 전라도 사투리 이렇게 되는 것처럼 방언은 말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방언이라는 단어 속에 이것이 다 포함되는 거죠. 두 번째, 방언의 종류. 근데 방언이 종류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외국어 방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국어 방언. 사도행전 방언의 종류 세 가지를 볼 텐데 외국어 방언, 새 방언,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여기서 다 말씀드리면 일단 맨 마지막에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조금 전에 손 드셨던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외국어가 전부 다 방언입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게 다 방언인 거죠. 우리가 모르잖아요. 배우지 않아서 모르는 거죠. 먼저 일본어의 외국어 방언 사도행전 2장 4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방언이죠. 오순절에 제자들이 다 모였죠. 근데 모인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제 제자들이 갈릴리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자신들이 배우지 않은 그러한 말을 하는 거예요. 15개 정도 되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도 좀 생각이 다릅니다. 이 사람들이 각 나라 15개에서 온 나라 말로 했을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람들은 헬라어로 말하는데 알아듣는 사람들이 각기 동시통역하듯이 알아들었을 것인가. 이건 뭐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이 두 현상 중에 이들이 말했을 수도 있고 이들은 한 가지 말했는데 알아듣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을 수가 있고 어쨌든 그건 뭐냐면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방언이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이게 이제 사도행전 2장 4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이 일이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생겼던 것이죠. 두 번째는 새 방언이 있습니다. 새 방언. 이게 이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자, 여기 나오는 새 방언 이건 무엇인가? 우리가 마지막에 봐야 될 그러한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아닙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인데 신자가 하는 복음의 언어가 새 방언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거 이게 뭡니까? 새 방언이에요. 복음을 전하니까.
제가 하는 말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예언이라고 그랬죠. 예언은 오늘 오전 설교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예수 믿고 성화되어서 속사람을 잘 짓고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게 될 것이고, 거기 가서 내가 지었던 속사람의 건물의 모습을 볼 것입니다. 앞으로 될 일이잖아요. 제가 예언하는 겁니다. 앞으로의 우리 믿음 생활에 대하여 말하는 이 설교의 내용, 이게 전부 다 예언이 되는 것이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를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치고 네 영혼이 살아난다라고 하고 가르치면 그게 바로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고, 이게 두 번째 나오는 내용인데, 마가복음 16장 17절에는 새 방언, 새로운 방언,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말, 은혜 받은 사람이 가르칠 때 이게 새로운 방언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예수와 복음과 무슨 할렐루야 아멘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나서 새 사람이 되고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전하는 말, 우리가 가르치는 말, 세상에서 배운 거하고 다르잖아요. 새로운 내용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새로운 내용이 담겨 있죠. 똑같은 말인데 예수가 들어가 있고, 똑같은 말인데 복음과 천국이 섞여 있고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새 방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에 나오는 9가지 은사 중에 나오는 맨 마지막에 나오던 방언, 바로 이 방언이 됩니다. 이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서 하나님과 영으로 비밀을 말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주어진 은사로서의 방언.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방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방언에 대하여 제가 이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방언은 더 이상 없다라고 말하는 학자들과 방언은 지금도 있다. 여기 이제 갈려지지만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 이제 주님 오셔야 이제 다 알게 되겠지만은 완전한 것이 올 때에는 이전에 하던 것을 피한다라고 할 때 그 완전한 것에 대한 해석, 성경이 완성된 것을 가지고 완전한 것이 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미 주후 3세기에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은사나 성경이 나오는 이건 모든 거 다 폐해졌다.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이상한 현상, 방언, 그 다음에 신유 이런 거 다 없어졌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고, 그러나 이 완전한 것을 예수께서 재림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는, 이렇게 가르치는 신학자들이 있고, 그렇게 되면 아직 주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오실 때까지의 성경에 많은 이적과 현상들, 은사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저도 처음엔 이쪽에 있었는데 생각을 바꿔서 이제는 이쪽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걸 이제 받아들이는데,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은 초대교회 때나 이때처럼 그렇게 흔하고 많고, 어떤 사람 바울이 행하고 베드로가 살리고 죽은 사람 살리고 그때처럼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성경이 완성됐고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물질 물명이 이만큼 발달하게 했고, 약을 통하여 의사를 통하여 병원을 통하여 고칠 수 있는 병들이 많아졌고, 옛날에 못 고쳤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3차까지 걸쳐서 전도 여행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고쳤는가. 왜 고치는 게 필요했습니까? 고쳐야 소문이 나죠. 고쳐야 사람들이 모여들죠. 모여들어야 뭘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옛날에 우리 동네마다 약장사들 있잖아요. 약장사들 할 때 그 약 팔기 전에 그 앞에 뭐 합니까? 약 팔기 전에 뭐 해요? 못 보셨어요? 원숭이 가지고 와서 그거 하는 거 봤습니까? 못 보셨어요? 참 도시에서 사신 분들은 참 낭만이 없으시네. 우리 저 강원도 태백 막 이런 데는 원숭이를 끌고 와서 우리 창경원이나 이런 데 안 가면 못 보니까 그 원숭이가 갔다가 제주도 넘게 하고 하면 이제 사람들이 몰리고 애들이 엄마 모시고 오고 한단 말이죠. 그 사람 모여왔을 때 거기서 이제 자기가 팔고 싶은 그 구충제 막 이런 거 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약 팔듯이 그렇게 하는 거. 이게 뭘 얘기하려고 이렇게 나왔지? 그렇지. 감사합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야 소문이 나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저런 병을 고치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한다고 하니까 소문이 금방 퍼지면서 너도 나도 보자 하고 몰려온단 말이죠. 몰려온 사람들한테 고쳐줄 사람 고쳐주고, 다 고쳐주는 것도 아니었어요. 필요에 따라서 고쳐주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그래서 그때는 그게 많이 필요했던 거죠. 병원이나 의사나 이거 없고 평균 수명 30세, 40대 웬만한 병 가지고 다 죽고 하던 이러한 시대에 와서 주의 종들이 고쳐주고 하니까 사람들이 모여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때처럼
그렇게도 안 하시고 지금 또 어떤 한두 사람의 능력의 종, 목사 이런 사람들이 능력 받았다고 하니까 다 이게 이제 문선명이 되고 박태선이 되고 저 안상홍이 되고 이렇게 이단적으로 나가고 하니까 이것도 불필요하다. 그래서 정말 주면 잘 사용할 것 같은 이 우목사한테 하나님이 주시면 좋을 텐데 안 주시고 너는 말씀만 잘 전하라. 다른 거 필요 없다. 그래서 그냥 힘들어도 이것만 가지고 해야 되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여기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에 치중하고 눈에 안 보여도 손에 안 잡혀도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이 제일이다. 이게 진짜 신앙생활 하는 길이 여기에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이 방언이 이제 세 번째 방언이고, 그런데 이 방언이 은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언 설교 준비하면서 유튜브를 여러 가지 봤어요. 방언에 대하여 막 방언하고 있는 교회 목사님들 뭐 해서 봐가지고 이거 동영상 캡처에다가 여기서 띄우면서 보여주면서 할까 하다가 말았습니다. 저 서창동에 있는 그 사랑 침례교회에서는 또 이게 비판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다른 사람들 거 갔다 와서 자기들도 보여주면서 하고 하던데 별별 이상한 종류의 방언들이 다 있고 남녀 호랑개가 또 방언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상한 소리 하고 불교 방언도 있고 무슬림도 방언 있고 다 있는데 뭐 알아듣지 못하니까 어떤 내용인지 모르는데 핵심 되는 건 뭐냐면 반복하더라 하는 거죠. 같은 단어 같은 뜻. 그래서 전에도 우리 방언 뭐 연습시킬 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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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고 했던 것처럼 불교에서는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 뭐 남묘 호랑개교 또 그 비슷하게 하고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이게 정신 뭐 그 뇌과학적으로도 똑같은 말 반복하고 하다 보면 약간 헷갈리고 뭐 마비가 되면서 이제 혀도 꼬이고 뭐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건 모르겠고 아무튼 우리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러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초대교회 때 허락하셨던 외국어 방언 말고 새 방언 말고 알아듣지 못하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위하여 주시는 방언이 있다고 했을 때 진짜 방언이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방언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너는 나보다 못하다. 나는 받았다. 나도 예수 믿고 너도 예수 믿고. 근데 나는 은사를 하나 더 받았다. 난 방언한다. 넌 못하지. 내가 너보다 더 낫다. 이제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도 열등해 보이고 이 사람은 더 나아 보이고 더 고차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 보이고 이것 때문에 의로움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고 이것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생기고 방언하는 사람과 방언 못하는 사람 방언한다고 생각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과 못하다고 믿음 생활 면에서 약간 좀 힘이 빠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바울이 전해 듣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기 위하여 써서 보낸 편지 중에 14장이 들어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이 방언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방언의 출처입니다. 방언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먼저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방언이 있습니다. 어떤 종류 방언이든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성령으로 사역을 위해서 주신 은사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핵심이 뭡니까? 모든 은사, 직분도 다 은사라고 그랬습니다. 방언도 마찬가지고 뭐도 마찬가지고 다 핵심은 뭔가? 교회의 덕, 교회를 세워야 된다. 교회의 유익. 그게 이제 핵심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성령이 주신 방언 같으면 당연히 교만하지 않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잘 활용하면 개인 신앙이 더 좋아지고 교회 사역에도 유익이 있겠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방언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 물론 이거 개인적인 방언이기 때문에 이 방언을 사용해서 자기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지난 시간에 봤지만 방언은 나 자신한테 유익하게 한다고 했죠. 예언은 교회와 다른 사람한테 유익이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하는 은사인 예언인 설교는 여러분들이 듣고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들한테 유익이 있고 교회에 유익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개인 방언을 한다? 여러분 개인에게 유익이 있고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셨고 내가 성령 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 이러니까 내가 좋은 거예요. 내가 좋으니까 여러분들 영혼의 신앙에 유익이 있죠. 그거 좋죠. 다른 사람한테는 유익이 없어도 여러분이 좋으면 나도 방언할까 유익 있고 방언하는 나 유익 있고 방언하는 나 우리 교인들 지금 손든 분들이 유익이 있다. 그럼 방언 받아서 방언 때문에 열심히 기도할 거니까 궁극적으로 보면 그것이 다 모으면 교회도 유익이 될 거잖아요. 크게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방언은 나한테 유익이 있고 크게 보면 교회도 유익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두 번째, 사탄으로부터 온 방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단이 주는 방언, 어떤 종류의 방언이든지 악령의 영향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방 종교에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불교나 이쪽에도 다 방언이 있으니까요. 사단에게서 온 방언, 심지어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그 사람들 물어보십시오. 다 방언이 있다고 그러고 다 방언한다 그러죠. 카톨릭 방언이 있어요. 카톨릭은 마리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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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또 거기 그들이 잘 쓰는 그런 반복하는 용어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염주 돌리면서 이 사람들 기도한단 말이에요. 거기도 방언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뭐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하면 그거 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까?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다른 모든 이방 종교에도 있고 카톨릭에도 있고 사이비 이단들에도 방언이 있는데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방언만 한다고 해서 방언 자체가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방언은 좋은 거지만은 사단으로부터 온 방언이 있다. 그리고 사단에게서 온 방언은 열매가 없다. 오히려 교회를 해치고 분란을 일으키고 방언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방언에서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어지럽혀지면 이거는 뭐 사단으로부터 온 방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로부터 온 방언. 어떤 종류 방언이든지 배워서 가능하다. 아까 방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외국어가 방언입니다. 독일어, 영어, 일본어 방언입니다. 우리 영어 회화반 있죠? 그분들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방언 연습 중, 방언 배우는 중. 어느 방언? 미국 방언, 뭐 영어 방언. 이거 배우는 거예요. 그게 방언이라. 어떤 종류의 방언이든지 배우면 가능합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도 방언의 유익과 방언이 주어지는 원리를 배워서 연습하면 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혀가 말려 들어가면서 방언이 나왔죠. 그렇죠? 자, 그런 방언이라 그러고 그것이 또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하는 방향이 뭔지 알고 이 방언의 내용이 어떤 건지 안다 그러면 저는 추천한다. 유익하다. 열심히 그거 가지고 기도하시라라고 말씀드렸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저는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의도해서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나 자신만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것이고 교회와 교인들과 아픈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겠죠. 하셔야 되죠. 그래야 유익이 있겠죠. 다른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해도 나는 알고 나는 아는 내가 기도한다 그러면 그건 좋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방언의 출처, 하나님께로부터 온 방언이 있을 수가 있고 마귀로부터 오는 방언이 있을 수가 있고 개인이 연습해서 오는 방언, 이건 외국어도 배울 수가 있고 예전에 제가 한월산 기도원에서 했던 방언 여기에 해당되는 거 이거는 저는 가짜 방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안 한다고 그랬죠. 진짜 방언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방언이다. 이게 방언의 출처.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방언의 무익성, 방언이 무익하다. 그러니까 바울의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은 결국은 이쪽에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방언의 무익성에 대해서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내용이 여기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나옵니다. 다음번까지 14장 마지막까지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방언을 오용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의 덕 세우는 데 있어서 예언보다 못한 면들을 지적하면서 바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에 집중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방언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린도 교회가 방언의 은사를 가장 우월하게 여기고 교회에서 무질서하게 사용하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방언을 지금 자제시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올바르게 사용할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방언도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방언 자체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은사로서 바로 사용하라라고 권하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핵심의 내용이 뭔가? 방언의 무익성, 방언이 이렇게 사용하면 무익하다. 이런 점에서는 별로 도움이 못 된다 하는 것을 바울이 말합니다. 그걸 한 5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첫째, 인격 성장에는 도움이 못 된다. 띄워주십시오. 방언의 무익성 6가지 중에 첫째, 둘째, 셋째 나오는데 첫째, 인격 성장에 도움이 못 된다. 우리가 인격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방언은 도움이 안 된다. 방언하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자, 오늘 14절, 15절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봤던 말씀 14,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보세요. 15절에 바울이 권하는 게 뭡니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영으로 기도하는 게 뭡니까? 방언을 기도하는 거예요. 영으로 기도하면 나는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시켜서 하는 기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 방언은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는다, 그럼 방언하지 마세요. 알아듣는 내 말로 하시라는 얘기. 자,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고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합니다. 우리말로 기도하니까 내가 다 안단 말이에요. 내가 내 귀로 들으면서 하잖아요. 근데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하는데 내가 모른다. 그럼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방언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내 말로 하세요. 그냥 방언하는 자체가 좋아서 방언으로 하면 오래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유익하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14절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지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내 마음은 이성과 의지, 알아듣고 깨닫고 하는 이 마음이 동원되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는, 저는 제가 기도할 때 제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마음이, 제 의지가 움직여서 새벽에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거 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영으로 기도하면 내 마음은 모르고 영만이 하나님과 소통한다. 그러니까 15절에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는 것이 필요하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이 기도해서 내 마음이 열매가 안 맺힌다. 의지와 결단과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하나님, 저 성도 좀 도와주시고 처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헤어나게 하시고, 아니면 만약 아프다 병원에 입원했다, 하나님, 또 하나님이 당신이 무슨 뜻이 있는 줄 모르겠는데 그 뜻을 입원해 있는 그분이 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혹시 고쳐야 될 거, 혹시 바꿔야 될 거 있으면 하나님께서 입원에 있는 중에, 입원에 아픈 중에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우리를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내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고 내가 저분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것은 내 마음의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리고 그걸 만났을 때 묻기도 하고 어떠냐고 하기도 하고 어느 정도 좋아졌냐고 하고. 근데 영어로 기도하면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14절과 15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격 성장에 도움이 못 됩니다. 인격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은 내가 내 목소리를 가지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기도할 때 내 인격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날 좀 죽여주세요. 내가 성격이 급합니다. 내가 이런 거 좀 안 해야 되는데 말보다 행동이 앞서야 되는데 말이 앞서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약점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격 성장에 도움이 되는 거죠. 내가 생각하면서 이성적으로 기도하니까요. 근데 영어로만 기도해버리면 뭘 기도했는지 모르니까 내 인격 성장에 도움이 안 된다 하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14절 15절. 두 번째, 방언의 무익성, 교회의 덕이 안 된다. 이건 계속 나오는 거죠. 이거 앞에도 14장 3절 4절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예, 바울이 딱 분명하게 이렇게 갈라서 말하는 것입니다. 방언하면 자기 덕이 되고 예언하면 교회 덕이 된다. 예언은 목사의 설교라고 하고, 예언은 공과 가르치는 거,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아이들 가르치는 거, 이거 전부 다 예언이라고 그랬죠.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교훈하고 권면하는 게 다 예언입니다. 이렇게 하면 듣는 사람들이 유익할 거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이거 고쳐야지. 아니면 하나 더 깨닫고 알고 소이름 다 배우고 또 성화가 뭔지 알고 견인이 뭔지 알고 소명이 뭔지 알고 배우면 그만큼 나에게 유익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게 교회의 덕이 된다. 그 내용을 3절, 4절, 5절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과 19절 보세요. 16절부터,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16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이게 무슨 말씀 같습니까? 16절이 방언으로 말을 하는데, 방언으로 축복하고 방언으로 감사하는데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방언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뭡니까?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너는 감사하고 감사 기도를 막 방언으로 하는데 옆 사람 못 알아들으니까 아멘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언제 아멘 합니까? 동의가 되고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저 사람 마음과 내 마음이 같습니다. 기도하는 권사님 마음과 장로님 마음과 나도 같습니다. 그때 아멘 하게 되잖아요. 방언으로 앞에서 대표기도 해보세요. 몇 명이나 알아듣겠습니까?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저도 못 알아듣는데 그럼 그 여기서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 하는 얘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기 알아듣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내 감사 기도에 아멘 어찌 아멘 하리요. 즉 감사 기도에 아멘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감사하고
동의되고 하면 아멘, 아멘, 아멘. 아멘은 뭡니까? 진실로 그러합니다. 나도 동의합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아멘 하시라. 아멘? 아멘입니까? 그래서 아멘을 열심히 하시자 하는 것이죠. 아멘을 열심히 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깨닫는 거예요. 아멘을 열심히 하는 건 언제 합니까? 내가 말씀에 집중할 때 이게 아멘 되는 거죠. 내가 졸고 딴짓하면 목사가 열심히 설교해도 못 알아듣고 못 알아들으면 아멘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멘은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하시겠습니까? 언제 하시겠습니까? 은혜 될 때, 아무 때나 하지 마시고.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니 아멘을 못한다. 이게 16절이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많이 하는 것은 18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보세요. 바울이 방언을 많이 했던 사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뭔들 못했겠습니까? 삼층천 하늘나라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갔다 온 사람이고, 이 땅에서 웬만한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그토록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낫게 했던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이런 바울이 방언을 했다. 그래서 내가 방언하는 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아니,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 이건 뭡니까? 끝이에요. 이걸로 끝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방언을 누구보다 유창하게, 누구보다 더 하나님께로부터 온 방언을 많이 말할 수 있었던, 말했던 사람인 바울이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씀 전하는 것이 낫다. 이게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러니 방언하는 사람들은 하시라. 그러나 안 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굳이 그거 뭐 사모합니다. 나도 주세요. 그럴 필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전반적인 이 14장 전체의 바울의 흐름은 뭡니까? 방언은 대단한 거 아니라 하는 것이죠. 그 당시 교인들이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고 이거 받으면 탁월한 신자인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아니다. 9가지 은사 가운데 방언은 맨 밑에 가 있었다. 방언은 너 자신의 영혼에 덕이 되고 유익이 되지 교회는 덕이 안 된다. 그러니 그거 크게 귀중한 거 아니다. 나 방언 잘해. 그런데 내가 깨달은 말로 5마디 말하는 것이 내가 1만 마디로 하나님 앞에 방언 기도하는 것보다 깨달은 마음 가지고 말하는 게, 남 가르치는 게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온전한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고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 19절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방언의 무익성. 이거 어린아이처럼 유치하다. 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방언하는 것은 유치하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 20절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대하여 방언을 절제하라고 하는 바울의 이 말과 관련된 문맥 속에서 지금 이게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바울은 방언 은사에 적극적으로 극도로 치우쳐 있는 이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는 겁니까? 어리석다, 모자라 보인다.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지혜는 유치하고 어리석은 어린아이 모습처럼 보인다. 야, 그거 방언 받았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잘난 척하고, 그거 가지고 그 못하는 사람 무시하고, 그 방언할 줄 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너 혼자 다다다다다 하고, 그거 잘했다고 하고, 그거 아니야. 그 어린아이 같은 거지. 그 유치한 거지.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거 이거 잘못된 생각이죠. 지혜, 옳은 생각을 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어린아이 상태에 있어서 성령의 은사 중에 방언만을 가장 우월한 것으로 생각하고, 방언하는 사람은, 방언을 하는 자기 뛰어나다, 우월하다. 그럼 교만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 무시했죠. 이거 옳지 못하다, 이거 어리석다. 그런 태도가 바로 죄가 되고 악이 된다. 그런 태도가 형제를 우습게 여기고, 같은 신자인데 방언 못한다고 해서 우습게 알고 교만해지고, 그 자체가 죄 아닙니까? 그 자체가 악이라는 얘기죠. 그러한 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처럼 되라. 남을 우습게 하고 함부로 하고 깔보고 하는 그런 면에서는 좀 그러지 말고, 그런 것에는, 죄 짓는 일에는 앞장서지 말고 하지 말아라. 생각과 깨달음에 있어서 성숙한 자가 되는 면에서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을 20절에서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방언이 무익하다. 21절 말씀,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네 번째는 뭡니까? 방언이 심판의 도구가 된다. 이건 참 무서운 말이에요. 방언이 심판의 도구다. 이 21절은 이사야서 28장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 다른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누군가? 다른 언어를 말하는 사람, 아수르 사람들입니다. 아수르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왜 쳐들어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선지자 말 안 듣고 고집 부리니까 아 그래? 그럼 내가 너네 징계하지. 그래서 바벨론한테도 쳐들어오게 내버려 두고 아수르한테도 쳐들어오게 내버려 둔 거죠. 결국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한테 점령을 당하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는 거죠. 그 내용을 여기서 옮겨서 지금 이 말을 한 거예요. 방언이 이방 언어처럼 사용된다 하는 점을 부각한 것입니다. 아수르 사람들은 아수르 말을 쓰잖아요. 그들한테 지금 말 안 듣다가 순종 안 하다가 점령당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방언이 이방 언어처럼 저주적인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다 백성들이 아수르 방언을 통해서 복종과 믿음의 자세로 돌아가지 못했고 오히려 심판만을 가져왔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방언 역시 이게 개인만 잘났다고 하고 나한테만 유익하다, 나는 방언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게 앞에서 말한 것처럼 교만해지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자기만 잘난 척하게 되고 그럼 이게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온다 하는 것입니다. 저주받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는 것이죠. 결국은 그런 것 때문에 바울이 지금 책망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방언 그거 하나 한다고 해서 잘난 척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시끄럽게 하고 공적인 예배 시간에 방언하고 그거 잘못하는 거야. 그거 나쁜 거야. 그것 때문에 교회가 둘로 갈라지고 방언하는 사람 방언 못하는 사람 방언하는 사람은 교만해지고 방언 못하는 사람은 막 침울해하고 마음이 풀을 죽고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고 이게 얼마나 안 좋은 일인가. 이게 악이 아니겠느냐. 이거는 아수르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저주당하는 것, 심판받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라 바울이 지금 여기서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방언이 심판의 도구가 된다. 방언을 유익하게 잘 사용하고 방언 받아서 오히려 은혜를 받고 방언 받아서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방언 받아서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뭐 그렇게 이제 잘 선용하고 사용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교만하게 하고 그거 가지고 더 뛰어난 크리스찬인 척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하는 것은 오히려 너 자신에게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 우습게 보게 되고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게 되고 이게 악이고 결국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이게 저주를 불러오고 심판을 당하는 일이 된다. 그러니 그런 용도로 만약에 방언을 사용한다 그러면 그거 좋겠느냐? 좋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21절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정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방언은 무슨 뜻입니까? 불신자들에게 주는 표징이라 하는 것이죠. 방언은 불신자들에게 주는 심판의 표징의 역할을 하지만 자, 방언한다 그럼 뭡니까? 내가 성령 받았다 하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불신자들한테 방언하는 사람은 신자입니다. 신자는 천당 가죠. 방언하는 신자를 대표를 했을 때 모든 신자들이 천당 가죠. 근데 방언하지 못하는 불신자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 사람들은 당연히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은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 예수가 계시다, 성령이 계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가 된다. 그렇게 사용을 하라 하는 것이 22절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방언은 신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교회 가면 진짜 방언이 있구나. 교회 가면 성령 받는다고 하고 성령 받으면 저 사람이 방언을 하는구나. 이걸 위한 표적이 되는데 22절 뒷부분에 예언은 제가 하는 예언, 설교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고 은혜 받고 신앙이 성장하고 이걸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 내용이 22절 말씀이 됩니다. 그 다음에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세요. 미쳤다 하는 소리를 듣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식 집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모인 자리에서 방언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방언하는 분들이 아까 열 몇 분 다 손을 드셨는데
그분들이 절제하면서 알아서 자기가 하는 것이요. 근데 만약에 공적인 기도 시간에 기도합시다라고 했을 때 너무 크게 방언을 한다든지 막 다다다다다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본인 혼자 와가지고 예배 전에 기도하는데 앞자리 와서 크게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고 근데 초신자나 새신자가 교회 왔을 때 그런 모습을 본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그 방언 열심히 하고 방언 많이 하는 모습들 막 보면 야 신자들이 우리가 봐도 야 저거 미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물론 무아지경 속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이해가 되지만은 불신자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와서 만약 방언하는 15명 한 수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방언으로 만약 기도하고 그것을 가지고 초신자나 새신자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야 이거 미쳤다. 야 이 교회 오면 나도 예수 믿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전도도 안 되기도 하고 옛날에 왔던 사람 돌아가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방언하는 모습 보고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들었냐면 밤에 밤길을 걷는데 방언하는 여자 성도님이 밤길을 걷는데 치안 같은 사람이 가까이 와가지고 하나님 저 사람이 날 쫓아오는데 어떻게 하는데 순간적으로 지혜가 생각나서 방언으로 돌아서 가지고 뭔 말을 했는지 따다다다 하니까 그 사람이 황당할 거 아니에요. 저 여자 미친 여자보다 여잔가 보다 하고 돌아갔다 하는 얘기를 누군가의 간증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방언해가지고 치안 퇴치했으니까 좋기는 하겠지만은 도망간 사람 입장에서 미친 여자 건드리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교회 안에 방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방언한다고 했을 때 좋게 생각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신자들이니까 이해가 되고 성경에서 배웠으니까 알지만은 초신자나 새로운 사람들이 미친 듯이 정말 손 들고 막 이렇게 한두 사람도 아니고 막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때를 지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좋은 모습이겠는가? 물론 그런 상황과 환경이 되는 오순절 교회나 순복음 교회는 늘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거기야 그러려니 하지만 거기도 만약에 새신자들 데리고 갔을 때도 적응하기가 처음부터 쉽겠습니까? 잘 안 되죠. 바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걸 2000년 전에 우리 바울 선생께서 미리 아시고 2000년 전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다 방언으로 말하면 우리 여기가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초신자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봤을 때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미쳤다 하죠 그거.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 다 미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식들 가지 마라. 교회 가지 마라. 거기 가면 다 미친다. 다 이상한 소리 하더라. 막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4절은 그래서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바울이 하는 말을 들어보시죠. 뭐라고 말합니까? 다 예언을 하면 여러분과 제가 다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가르쳐요. 여러분과 제가 모여서 성경 얘기를 해요. 구역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받은 오늘 오전에서 들은 은혜되는 말씀을 같이 나눈 것 같이 한마디 나누고 저는 그 말씀에서 이걸 느꼈어요. 이걸 생각해서 나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다 뭐냐면 이게 예언이 되는 거예요. 이 예언을 들으면 초신자들이 왔을 때도 처음 와서 새신자를 데려와도 어떻게 됩니까? 같은 한국말로 하니까 알아듣잖아요. 방언으로 안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목사의 설교를 듣고 이런 걸 생각하는구나. 목사 설교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는데 자기는 오늘 처음 와서 못 알아들었지만 알아듣는 이 천성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구나. 그럼 이 사람도 나도 교회를 나오게 되면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이런 부분을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무너지는구나. 그 다음에 무너진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의 또 다른 집이 있구나. 그것은 이 땅에서 하기에 따라서 그 집이 지어지는구나. 이 사람들이 이걸 배우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같은 말로 이 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한국말로 제가 전하니까 여러분들 듣고 여러분들이 구역 나누는 걸 할 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만약 방언하는 사람이 하나 섞여 있어서 하면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죠. 그 사람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유익한 말을 한들 못 알아듣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부분을 24절에서 하는 것입니다.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않으냐 자들이 와가지고 알지 못하는 자들도 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듣고 책망을 들으면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잘 믿어야 천당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게 책망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다음에 25절에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새신자가 초신자가 왔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이게 죄가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거 하면 안 되는구나. 우상 숭배 뭐 이런 거 예수 믿게 되면 이런 거 버려야 되는구나. 이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정말 좋은 교회예요. 정말 참 성도들이 나누는 거, 말씀 나누는 거 보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마지막에 기도해주고 하는 거 보니까 나도 이 교회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 24절과 25절이고, 이것은 방언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같이 나눌 때, 예언을 할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나눌 때 이게 가능하다 하는 것을 24절, 25절이 말하는 것이고, 23절은 방언으로 할 때 이렇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보십시오. 여기까지 중에서 어디서 바울이 방언을 하세요, 방언 꼭 받아야 돼요, 방언 받아야 수준 있는 신자가 됩니다, 방언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선물이고 서비스고 보너스입니다, 어디서 그렇게 말합니까? 근데 방언을 강조하고 받으라고 하는 교회나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면 꼭 강사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 특별한 은혜고, 이건 못하면 개만도 못하다 그러고, 특별한 은혜가 이걸로 통해서 주어지는 것처럼. 바울이 성경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죠. 이런 걸 보면 방언 하십니까? 하세요. 그러나 나 개인의 덕이 되고 은혜가 되니까 기도 열심히 하실 수 있습니까? 방언을 통하여? 그럼 기도 열심히 하세요. 좋죠. 방언 받고 기도 안 하면 그럼 그거 방언을 왜 하냐고. 왜 방언을 받았으면 열심히 기도하라고 주신 거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한테 다른 은사 주고 그 사람한테 방언 은사 줬으면 그 방언 은사를 줘서 기도 열심히 하라고 준 것인데 방언 은사 받고 기도 안 하면 그거 왜 받았다고 하겠습니까? 주신 하나님의 의도하고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바른 것이 무엇이냐,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교회 덕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1만 마디 방언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하는 5마디 말, 가르침, 교훈, 설교, 공과, 이게 그토록 중요하다. 여러분과 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초신자들 왔을 때 내가 깨달은 거, 내가 은혜 받은 거 이분한테 설명해 주는 거죠. 말 유창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목사처럼 말할 필요 있습니까? 저처럼 공부 많이 하고 신학 배우고 안 해도 상관없어요. 깨달은 마음 가지고 5마디 말할 때 그것이 그 사람한테 유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를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방언은 하나님이 누구한테든지 다 주는 거 아니고, 또 방언도 꼭 필요한 거 아니고, 필요하지 않으니까 바울이 받으라고 말하지도 않고, 오히려 바울의 이 전체 논절을 보면 그거 큰 거 아니야,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오히려 깨닫는 게 중요한가, 오히려 깨닫는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 중요하고, 성도들 세우고 교회에 유익되는 것이 중요하지, 방언해가지고 너 혼자 덕된다고 그거 큰 유익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바울의 의도를 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 제가 교회를 강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천순교회 교회 아닙니까?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지상교회,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가 다 잘 돼야 되겠지만, 일단 하나님께서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를 보내주시고 세워주셨으니 전 여기서 충실해야 되고, 우리 교인들 제가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필요하지, 제가 다른 교인들,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그냥 기도해주고 그 교회들도 잘 되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이지, 영혼을 아끼고 섬기고 사랑하고 제 모든 것을 바치고 투자하는 것은 저는 우리 교회에 허락할 수 있는 한 150여 명 되는 여러분밖에 없는 것이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시고, 여태까지 배운 것 중에서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시고,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서 이 말씀에 충실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사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반듯하게 잘 세워나가는 그 일에 열심을 내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